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이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라는 이 찬양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방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어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삶을 살다 보면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울리는 나의 기도 강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강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감사 위에 감사가 쌓이고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좋은 낙원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 좋은 낙원이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박수하면서 좋은 낙원이 내 기쁨 알게 없도다. 그 어둠 날이 지나도 마땅한 아침 되도다. 영광한 낙원이여 내 자리에서 보니 얼마나 건너 있는지 주의 미하신 곳인데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진리로 나온 이곳과 저곳 멀다가 주 예수 건너 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간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원한 낙원이여 내 자리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데 주의 미하신 곳인데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진리로다. 성모와 같은 향기를 바람에 들려오는데 생명수담과 도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광과 낙원이여 네 자리에서 오니 먼 바다 건너 있는데 주의 미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진리로다. 아름다운 소리 내 귀에 들려오는데 이곳을 잃은 우리들 전사와 노래하도다. 영광한 낙원이여 네 자리에서 오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의 미하신 곳이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진리로다. 아멘. 그 나라 그 집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넘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거기로 가지 마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를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만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빨리로 가지 맙시다. 세상 친구 없어. 이 세상 친구 없어. 예수 나의 친구. 예수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주께서 심판하시되 잘다 칭찬하리.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늘로 가지 마시라. 주께서 심판하시되 잘했다 칭찬하리. 우리 모두 잘했다 칭찬하리. 주님의 백성 되기를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늘로 가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형통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신앙의 삶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다대로교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들을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나라 민족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세우신 나라,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우리가 강건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더 충만하게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그리고 복주시사 하나님께서 치러가시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또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우리들의 신앙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돌봐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감사를 변화되어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간절히 주인공이 되고 나를 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고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나들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강하시고 복음을 세워주시라. 복음을 전하고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조국이 되어주시고 이 땅을 주시고 자유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하나님도 충분히 앞으로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 파괴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들이 나사는 예수를 통해 다 제거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역사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자하시고 성령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고백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우리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내가 진 모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고백처럼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찬양대원들과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고백해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인내로서 주님의 그 제자들을 세워가십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제자가 되어서 주님 그 거룩하고 그 능력 있는 그 삶, 그 아름다운 그 삶에 이게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들으셔 그 제자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도록 훈련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주셔서 그 제자들이 비로소 제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주님은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냥 둘러놓고 네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우리가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우리가 뭐 키가 크든 작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어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셔서 주님의 제자들로 훈련시키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의 일들을 당할 때가 참 많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래요. 고난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누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서로 돕는 존재. 그래서 나의 배필은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자기 혼자 다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 혼자 다 못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 똑똑하다는 사람 밥 못해 먹더라고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많다고 하는 사람 뭐 자기가 뭐 자지우려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더라고요. 돈 번다고 그것만 하더라고요.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괜찮아요.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던 존재예요. 어떤 결과로 우리의 끝이 정해져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야 된다. 스스로 정결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세상에 의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일컬어서 우리는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돕는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랑 똑같은 인생이겠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첫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와 그 죽으심, 그리고 그 보혈,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가 계시는데 그 보혜사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일컬어서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그럼 예수님이 보혜사고 또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셔요? 구원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서 얻는 그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먼저 뜻을 보면 도울 보자를 쓰더라고요. 돕다 할 때 그 보자. 은혜 해자를 쓰고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은혜로 돕는 스승님이 누구예요?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는 그렇게 풀어서 쓰는데 우리가 원어 헬라어를 보면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로 이 헬라어를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법정 용어라는 것은 법원에서 재판할 때 쓰는 용어라는 말이잖아요. 재판할 때 어떤 때 쓰는가 하면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도록 판사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다면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해도 무엇을 우리가 선임할 수가 있어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이 말은 변호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하는 역할은 내 대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 중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돕는다라고 하니까 조력자라는 의미가 있고 또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를 변호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누가 다 해결해줘요? 보혜사가, 중보자가, 변호사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해준다 할 때 위로자. 그리고 상담자라는 의미도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 단어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신 분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시죠. 근데 대부분 보혜사라고 일컬을 때는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를 왜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셨을까요? 답은 알고 있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리시고 땡! 하고 끝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보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만 두고 그냥 올라가 버리시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 끝내버리는 그런 무정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떻다? 한이 없다, 끝없다, 영원하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없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구원자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누가 오셔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사랑받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25절 26절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주님이 계시니까 다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가시고 나면 누가 예수님을 증명해 주셔요? 성령님.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요? 성령님. 시험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딱 치면 어때요? 시험 문제가 잘 보고 답이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무엇인가를 딱 생각했는데 답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나 좋죠. 한 문제 맞췄어요. 합격했어요. 성령님이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때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주시는 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 또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참 평안이에요.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아요. 세상의 평안은 어때요? 그냥 집 하나 있으면 평안합니까? 내 집이 좁으면 더 큰 거 원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참 평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돈 1억 원 있으면 좋다 해서 1억 원을 모았어요. 근데 다른 주변에 보니까 1억보다 더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벌어야 되죠. 큰 돈을 더 벌어야 되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도 나에게 평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하다? 그럼 얼만큼 건강해야 건강한 겁니까? 김종국처럼 열심히 날마다 하루에 뭐 결혼식 날에도 운동한다 그러는데 뭐 운동만 열심히 하면 건강해지는가요? 그게 건강인가요? 그렇게 건강하면 평안할까요? 그 사람은 하루만 운동 안 해도 불안해요. 그럼 운동이라는 것이, 건강이라는 것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 세상의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내가 좀 건강이 약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집도 절도 없어도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속에 있다.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시는데, 그런 평안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영생토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쟁이 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전에는 두려웠어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 지금은 내일 당장, 아니 지금 당장 예수님 와도 괜찮아요.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다고 해도 천국만큼 아름답지 못할 거예요. 저는 예전에 소원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을 다 밟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도 다 밟아보지 못했어요. 가보지 못한 대한민국이 너무 많거든요. 죽을 때까지 다 못 밟아볼 것 같아요. 세계는 더 그럴 것 아니에요. 세계 여러 나라 다 가보고 싶어요. 이 땅에 나라가 한 30개 있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본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손가락 이 가운데 다 10개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맞죠? 다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좋다는 데는 보고 싶어요. 그런데 천국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천국 한번 딱 가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때 누리는 평안은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갖다 주어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대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주님이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신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십니다. 그것도 온다는 것일 것이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 또한 오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제자들은 다 누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누리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부터는 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그것을 알았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천국 갈 줄 확신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그 확신을 가져다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었을까? 목사님, 제가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전도했던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 겁니까? 누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님을 보내십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로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예수를 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예수를 잘못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말할 수 없다고요. 말할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십니다. 아멘. 다 따라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겉으로 헛소리라도 못 따라한다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 인정, 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소리쳐 따라하게 하면 정말 못하겠다고 도망가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도망가고 안 믿는 사람도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따라했다, 정말 예수님 나의 구주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다. 누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까? 성령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이미 계시는 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확신하고 구원을 얻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게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력자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도 누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으로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 모두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받았다.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성령님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일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14장 16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이후부터 믿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을 들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따라합시다. 진리의 영.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랍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왜 그를 받지 못합니까? 그들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우리는 성령님을 안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우리는 정말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따라 봅시다.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부른다는 것은 내 속에서 누가 예수님 부르라고 지금 재촉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더 확신되어져. 예수님이 더 믿어지고 성령님이 더 확신되어져.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 달에 성경을 읽도한대요. 제가 그래서 도전을 받았어요. 이번에 교육자, 사남시찰 교육자들이 이렇게 단합회를 가면서 개인적인 간증들을 많이 들었는데 1년에 12독을 한대요. 제가 옛날에 가장 많이 읽었을 때가 1년에 10독을 했거든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성경을 읽어야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의뢰를 했어요. 한 달에 1독을 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 성경을 읽어야 되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걔가 하는 얘기가 하루에 3시간에서 3시간 반을 읽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도전할 수 있게 스케줄을 짜줘 그랬더니 스케줄을 딱 짜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제 핸드폰에 저장해놨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스케줄대로 9월달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10월달부터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10월달부터 시작하려고 하루에 3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려고.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해고요. 그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이 더 제 마음속에 어떻게 되니까요? 확신이 됩니다. 지금도 저는 참 많이 은혜를 받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1년에 2독 듣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것도 참 큰 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것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자주 볼까요?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아마 볼 시간도 들을 시간도 아마 잘 내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거라도 있으니까 2번은 들을 수 있잖아요. 중간에서 끊기도 하고 끊어버리면 에이 나중에 듣지 하고 넘어가 보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도 읽어도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잠을 잔다. 그것도 괜찮아요.
제가요 찬양을 들으면서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찬양의 소리가 너무 커서 깼는데 그 찬양이 계속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다가 깨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깨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 중간에 끊기겠지만 내 머리가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를 자극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지금 내가 듣고 지금은 읽는데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아요. 우리 교회 그래도 주일 오후 예배 마치거나 제자 훈련 받는다. 제가 그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면 부러워해요. 그렇게 안 되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배운 걸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물어볼 때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기억을 안 못하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또 가르쳐도 되니까. 또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도 모르는데 튀어나오더라니까요. 지금 나는 그 말씀을 생각 안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튀어나와요. 상담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누가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 외우려고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말씀만 읽었을 뿐이에요. 공부만 했을 뿐이에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뭡니까? 내가 하나도 안 들었는데, 내가 하나도 안 배웠는데, 하나도 안 읽었는데 생각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생각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읽고 배우고 듣고. 그럼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를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날마다 기대하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잠자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냥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성령 충만을 바라면서 우리가 그렇게 잠을 잔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님을 누려야 되고 성령님을 모셔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함께 하시지만 내가 느껴야 돼요. 내가 느껴야 돼요. 그러면 더 크게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서 우리에게 진리를 들어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사모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그 믿음의 삶들을 더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답이구나, 예수님이 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들 교우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따라봅시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 내 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형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들로 예수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늘 사모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대교회가 그 은혜로 충만함을 주고 그 은혜로 아름다워지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와 같은 역사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참된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모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처럼 형통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 우리 속에 날마다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성령님 그들 속에도 임하셔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머지않아 곧 오실 텐데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 얻는 값진 인생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들 교회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도록 성령님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움직이셔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더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 하나님 크신 구원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영이 되셔서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복된 믿음의 삶, 백성의 삶,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